뜻을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적반하장이라는 뜻은 도둑놈이 무엇인가를 훔치러 그 집에 들어왔다가 도리어 그 집주인이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치니까 이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그 주인을 향하여서 도둑이야 하고 이야기했다는 데서 유래가 된 것이 적반하장입니다. 오늘날은 이 적반하장이라는 뜻이 뭐 주객이 전도되었다, 주객전도 이런 뜻으로도 많이 사람들에게 비슷한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반하장이라고 붙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서로 함께 나누다 보면 적반하장의 뜻이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씩 소개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데서부터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과 더불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 안에는 또 빛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생명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이 기록들을, 이 편지를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서두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자꾸만 창조의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창조 때 역사하셨던 말씀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그 처음 만들어진 그 빛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자꾸 오버랩되게끔 사도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이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생명, 빛, 창조 이런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기적이요 신비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에 했던 말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파스칼의 말을 조금 옮기면, 당신이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빛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거부하고자 한다면 암흑 또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을 찾고자 하면, 진리를 찾고자 하면 그 진리의 빛도 우리에게 충분하지만, 거부하고자 한다면 암흑도 어두움도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도 충분하지만, 그 진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어두움도 내 마음 안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비유한다면 세상이 빛이 비추어지는 상황,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의 세상인데, 이 창조물의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 피조물의 세상 가운데에서 이 땅의 오너가 되시는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는 게 쉬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 믿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신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제서야 하게 되는 고백이지, 실제로 내가 그 믿음이 뱃속 안에서 정말 있었습니까?
어머니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교회로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진짜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우리 속에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요즘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진화된 것은 아니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난다고 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 더 심각하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드신 인간과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몸을 입고, 그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 유일하게 성경책 한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만,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책이 지금은 이렇게 금칠도 되어 있고 이런데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성경책은 이 성경책 옆에 옆면에 홍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색깔로. 아십니까? 그런 성경 가지고 다녀보셨죠?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붉은색으로 왜 칠해져 있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붉은 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에다가 옆에다가 붉은 칠을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우리야, 믿는 성도들이야 붉은 칠을 해놓고 예수님의 피 그러면서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주일날 교회 가는 저 사람, 저기 가는 저 사람도 이상한데 거기 들고 가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붉은 칠 해놓으면 더 섬찟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믿는 게 과연 뭔가?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이 홍칠한 이 붉은색의 성경은 잘 보이지 않고 요즘은 무슨 칠을 하고 다니냐면 금칠을 좀 해서 다닙니다. 금칠. 금들은 다 좋아하니까. 여기 옆면에 제 성경도 그런데 옆에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색을 좀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왜 금으로 또 발라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과 같다. 그런 뜻에서 여기다가 또 금칠을 또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붉은색으로 칠했다가 금으로 칠했다가 도대체 저 성경이 뭐냐, 그렇게 칠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권위 있게 봐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911 테러의 그 당시에 가장 먼저 그 911 테러를 방송 보도했던 방송이 바로 CNN이었었습니다. CNN 방송에 그 영상에 보면 생생하게 민간 비행기 2대가 와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그 큰 빌딩을 수직으로 부딪혀서 큰 화재가 나고 거기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CNN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이 미국을 떠난 미국 밖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도 그 CNN 방송을 통해서 그걸 다 봤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그것이 CNN 같은 그런 권위 있는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됐으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거죠. 혹시라도 미국에 있는 여러 신문사나 방송국 중에서 다른 타주에서는, 다른 타시에서는 한번 들어봤을까 말까 한 그런 방송사에서, 그런 신문사에서 911 테러를 보여줬다면 사람들이 보고 믿었겠습니까? CNN 같은 그런 권위 있는 방송사에서 보여주는 그 영상마저도 우리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저런 일이 정말 현실 속에서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그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정도 방송을 하려면 적어도 CNN 같은 그런 권위 있는 방송국에서 하면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알지 못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책,
그 성경책 외에는 예수의 얘기가 별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의 권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불분명한 것이 됩니다. 허공에 달려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증거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권위가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려면, 권위 있게 다가오려면 성경이 언제적부터 언제까지 기록되었으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증거들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꼭 그런 성경에 대한 공부들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보고, 여러분 사실은 CNN 방송국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록하고 증명해낸 것이 성경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에 왜 오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믿을 수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많이들 믿는 것 같습니다. 진화론자조차도 이 세상, 그래 내가 진화론도 믿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법하지, 그런 생각들은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위 미국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또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신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이라는 존재가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인격적이고 세상을 만드신 그 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이면서 실존주의자였던 폴 사르트르라는 사람, 그의 책에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말이라는 책 안에 250번을 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신론자이면서 실존주의자였던 그 사람의 책 속에 들어가 있는 250번의 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신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신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철학적인 관념 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철학을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비인격적인 존재 중에 하나로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할 법한 존재로서의 신, 관념적인 신, 그런 신의 개념으로서, 철학적 신의 개념으로서 이신론이라는 사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이신론은 영어로는 디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신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여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신적인 생각이면 충분히 진화론도 이 안에서 가능하고요, 인간이 그 신에 범접하는 그런 일들도 과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도 충분히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화폐단위 안에서 In God We Trust 라고 하는 그 God, 과연 인격적이고 이 성경 안에 등장해 있는 그런 신일까요?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그런 인격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약간 어려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그런 신이야 라고 직접 설명하시고 싶은 그 신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을 뒤바꾸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믿기도 어려운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직접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라. 그걸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의 말씀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가면 얘네들이 나를 믿을까?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증인을 한 명 보내야 되겠다. 믿을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을 해도 좀 믿을 법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크레딧이 있는, 신빙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좀 내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위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례 요한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자기가 세례를 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인척 관계예요.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로 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시린이라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그런 구별된 사람입니다. 시체, 더러운 것들은 범접할 수도 없었고 머리를 깎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나시린은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주를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와인 정도는 먹었었는데요. 포도주는 먹었는데 나시린은 포도방울조차도 한 방울조차도 먹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구별된 사람이 나시린이었는데, 이스라엘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당대에는 나시린은 거의 없어졌고 최후의 나시린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며 그 사람이 얼마나 검소하며,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광야에 있는 꿀들,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먹었으면 굉장히 건강했겠네요. 요즘은 그게 비싼데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아니었었죠.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인 세례 요한을 뽑아서 보낼 정도로 증인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런 증인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은 또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건 또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증인,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자인 브루스 밀런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에 대해서 자신이 말하는 진리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말하는 진리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이 그때 당시의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증인이 자기가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만 그는 증인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는 자가 세례 요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런 증인의 자격밖에 안 되었지만 나중에 12제자들,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그들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의 증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한 증인의 그 크레딧은, 신빙성은, 신뢰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진리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어야만 우리는 증인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그 이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한 번 더 거슬러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제자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간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서 그에게 다가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빨리 순교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그의 딸의 모함에 빠져서 그 헤롯 왕의 모함에 빠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가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증언.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는지 그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양심 안에서 수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 기준으로, 그 윤리적 기준으로 살아가려면 굳이 내 마음 안에 그런 근심과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정도의 윤리적 기준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시라면, 그 정도 분이시라면 굳이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으실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양심을 살피며,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한 백성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조차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믿는 것 어려운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 쉽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 쉽습니까? 세상을 오래 살아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 안 믿는다. 나는 사람 안 믿는다.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나는 너도 안 믿는다. 그런 얘기 가끔 해요. 그래서 저한테 늘 하셨던 얘기가, 누구와 무엇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절대로 믿지 마라, 그렇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도 속더라고요, 저도.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라고 믿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 적반하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잘 지켜달라고 군 사령관을 세워놨는데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 목숨을 노립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부모가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워놨는데 나중에 부모 모른다고 하면서 아예 부모를 자기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부모야 어떻게 살든 말든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적반하장이죠. 자기는 돈을 주고 그 비행기를 타고 빨리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비행기를 탄 어떤 사람이 땅콩 안 까준다고 자기
돈 주고 비행기 탄 사람의 목적지를 못 가게끔 그 난리를 치는 거, 사실은 적반하장입니다.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있는데 그 약속 시간에 본인이 늦게 와놓고 왜 코리안 타임 지키지 않느냐고 먼저 온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한다면, 야단친다면 그것이 적반하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든 이 케이스들을 쭉 들으시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나쁜 거지 생각을 하신다라면,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의 오너이자 나의 오너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저지른 모습들은 이 적반하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일들을 이 모든 인류가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접어놓고 자기 땅에 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그것이 가장 적반하장의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은요, 영접하지 않은 백성들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이 앞부분에 나오는 1장 1절부터 18절에 이 대서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볼 수 있는 생명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그 빛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가 주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십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 정도인 것 같은데요, 7월 20일자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권 이름도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잭팟 파워볼, 안 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잭팟 파워볼에 당첨된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이미 찾아가셨어요, 당첨금을. 근데 한 분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직접 모습을 나타내지 않다가 6개월이 된 7월 20일 즈음에 1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7월 20일 즈음에 나타나셔서 당첨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1부 때는 제가 힘들어 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3부 때는 그래도 더 이렇게 담대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액수를 말씀드리면 5억 2,800만 달러였어요. 네. 안 놀라시네. 그래서 일시불로 세금을 제하고, 자, 저기 세금 계산 잘 되시는 분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금을 제하고 얼마를 가져가셨냐면 3억 2,780만 불을 일시불로 가져가셨습니다. 100불짜리 지폐로 327만 장을 가져가셨어요. 왜 6개월이나 후에 나타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받은 그 당첨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변호사하고 그것을 상의해보고 또 회계사하고 같이 그걸 이야기하느라 늦었습니다. 참 좋은 뜻이죠. 여러분, 6개월 동안 그 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당첨금이 자기 손에 주머니에 들어온 게 아니시고 6개월 동안 그 당첨된 그 복권, 그거 아마 잘 때도 그거 꼭 잡고 주무셨겠죠? 넣고.
자기에게 비록 아직까지 당첨금이 자기 손에 캐시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요 당첨금 복권 요거만 있으면 언제라도 가면 은행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았을 때 제가 살았던 데하고 가깝더라고요. 한 30분 거리 치노힐이라는 곳에서 당첨되셨어요. 그 세븐일레븐에서 그걸 샀는데 그 스토어도 100만 불 받아갔대요. 그게 당첨됐다고 해서 대단하죠. 근데 그 엄청난 액수의 당첨금이 보장되어 있는 그 복권, 그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뭐 어디 꿰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처럼. 밤에 그 당첨금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면 어떻게 주무셨겠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피곤했어도 뭐 일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괜히 웃음이 나오는 거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해도 자꾸 그냥 배실배실 웃음이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꾸 이렇게 흐뭇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그 당첨금을 받고 나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또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그 당첨금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그냥 훈훈해지면서, 그냥 누가 와서 자꾸, 이전에는 아들이 와서 뭐 차 이거 자꾸 바퀴 빠지고 운전대 빠지고 뭐 계기판에 가스가 얼마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이거 바꿔달라 그러면 야, 더 타, 고쳐서 타, 원래 대학생 때는 그런 거 타는 거야. 계속 그렇게 아빠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 했었지만 이제는 뭐 얘를 뭘 사줄까, 몇 대를 사줄까, 비행기를 사줄까, 차를 사줄까, 보트를 사줄까, 그런 고민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으셨겠습니까? 한국에 요즘 금수저, 은수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한 성도님 가정 방문해서 같이 좀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 대접을 좀 받았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금수저가 있더라고요. 금수저. 물론 도금한 거죠, 도금. 진짜 금이 아니고 그 집이 그렇게 금수저를 가지고 막 그렇게 자랑하실 분도 아니시고 아주.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제가 그 금스푼, 그 골드 스푼 가지고 와서 제 식탁 옆자리에 놓고 이렇게 가만히, 먹기는 다른 걸로 먹었는데요, 그냥 옆에 놔두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금수저. 혹시 집에 금수저 가지고 계신 분들 그걸로 식사하시면 기분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내 옆에 스푼 하나 골드로 만들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산이 바로 그 영접한 자의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그만큼 훈훈하시고 든든하십니까? 비록 지금 당첨금을 다 받은 상태는 아니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모든 그 당첨금을 다 받은 상태는 아니시라서 어느 날이 되어야지만 그 당첨금을 다 수령하시겠지만, 누리시겠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정도는 가슴에 가지고 계시고 주머니에 꼭 간직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시라면 어떻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마디씩 해도 배시시 웃어주실 수 있는 배짱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그냥 100% 받고 집에서 잠을 주무실 때 알지 못하는 그런 웃음이 입에서 배시시 지어지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만큼 벌까, 이런 생각이 먼저 다가오는 게 아니라 괜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끈불끈 그런 용기 생기십니까? 만약 이 정도의 권세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시라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목사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해도 그냥 좋습니다, 뭐 건강이 좀 안 좋아도 그냥 기분이 좋고, 돈이 좀 없어도 그냥 기분이 좋고, 뭐 좀 신분이 좀 어려워도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감사하셔야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증인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너무 길게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바울처럼 그 빛을 보면,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빛을 보면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생명이시라면서요.
저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살아가는 이 인생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철학자도 깨닫지 못한, 그 대신학자조차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부요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 봐야지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연 믿는 이것이 진짜 참 믿는 믿음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내 삶 속에 과연 어디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보게 됩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 인간의 길이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세상 어디쯤에 가 있는가?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너는 너의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로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에 우리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쯤에 있을까요? 도무지 그 발걸음을 떼지 않는 분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세상의 길 가운데 늘 그 출발 지점에서 발자국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들 사춘기 때마다 늘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지금도 이제 막내딸하고 이렇게 늘 실갱이를 하신다 그래요. 근데 막내딸이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도 또 간간히 이 목사님이 물으신다는데, 그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오늘 만약 죽는다면 너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이 얘기를 딸에게 묻는데요. 안 그래도 사춘기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아빠는 종교적으로 늘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심심하면 와서 그 얘기를 한대요. 딸이 기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뭐 왜 그런 센 질문을 하십니까? 자기는 해야 된대요. 아무리 사춘기 아니라 오춘기라도 자기는 해야 된대요. 비록 사춘기에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딸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세상을 만약 마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접한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결심하십시오. 오늘 확인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폴 사르트르처럼 이심론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 관념론적인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다 겪어본 이후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지까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중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요한복음 안에 나옵니다.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성전에 가서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도대체 장사하는 자들아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아무도 논리를 꺾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마 3년 정도 예수님과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 이길 바 없는 랍비였을 것이고, 지혜자였을 것이고, 마술사 같았을 것이고, 능력자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마지막에 깨닫게 하신 것은 그분은 창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셨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의 전 인생을 거기에 걸고 또 다른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처럼 그 인생을 그 진리에 걸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낙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 많이 있죠. 저 역시도 저희 가족들 때문에 행복하고 좋습니다. 또 섬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게 있어서 더 큰 행복은 저 같은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서, 제 심령 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요? 그 인간이, 그 먼지보다도 더 작은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세계의 하나님을 알아간다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가장 큰 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비록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우리 연합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은 믿지 못하겠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만나고 알게 된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당신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이 당신의 눈앞에 그 모든 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당신의 가슴이 그것을 지금 느낄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 보시라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 진리의 증인으로서 고백하실 수 있는,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